자, 여러분 잠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할게요. 여러분 저를 잘 봐봐요. 사도행전은 사도가 행함을 적은 거잖아요. 사도는 일단 누구들이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사도죠. 사도. 자, 그리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 그 말은 예수님을 믿어라 이걸 전해.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누구냐면은 구시대 종교 지도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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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아주 사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박식한 사람이에요. 박사님급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에 완전히 인이 박힌 사람이에요. 골수분자. 사울. 사울. 사울 이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걸 행하는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 부자였고. 이 사울이 이 사도들을 예수님을 전도하는 걸 사울이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해요. 제자들도 괴롭히고 아까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울도 같이 스데반 죽이는데 합세했었고 이 사울이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갑니다. 누가? 이 사울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전도를 해요. 계속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래갖고 제자들, 사도들이 이 사울을 전도해버려요. 사울. 이 사람을 전도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 바울. 그래서 바울도 사도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하게 돼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도들을 핍박할 때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람이 전도가 돼서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 바울.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이름이고 전도가 돼서 이름이 바뀐 다음에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요걸 알고 성경을 읽을게요. 8장입니다. 사울이 등장을 해요. 사울.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다. 사도행전 8장.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스데반이 돌 맞던 그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예수님 믿는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 씨를 뽑아버리려고 예수님 믿으면 딱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뭔지 알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 말씀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빌립.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누가 등장했다고요, 지금? 빌립. 자, 빌립 기억하세요? 어디에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는 그 예루살렘 여기 본 거지 핵심지에 비하면은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히 야만인, 짐승,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워낙 핍박 당하니까 예루살렘 여기서 전도를 못하고 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마리아로 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빌립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죠. 빌립이 전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이제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점점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병이 나으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뭐 했냐면 마술을 했어요.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스스로 자기는 큰 자다 한 거예요. 사람들을 놀래킨 거예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 이 마술사를 따르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마술사 시몬 참 큰데 하나님의 능력이야. 저 마술사가 저렇게 마술을 행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라고 동네 사람들이 말을 했던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 오랫동안 시몬이 하는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더니 자, 이때 드디어 빌립이 등장을 하잖아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믿고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 남녀가 다 빌립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도 그 빌립을 믿고 이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마술사가 그동안 사람들을 혹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빌립이 나타나서 빌립이 더 강력한 말씀도 전하고 더 병도 낫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된 거죠. 그래, 이게 지금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지금까지 이 일이? 여기까지 이 일이 어디서? 사마리아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빌립이 거기 사마리아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저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 여기서부터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 자, 이것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사마리아 땅에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들은 아직까지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대충 아는 정도예요. 자, 여러분 절 봐봐요.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내가 알기는 알아.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이거랑 진짜 성령을 받은 거랑은 차이가 나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베드로 요한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막 안수기도 해주면은 병도 낫게 하고 막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귀신도 내쫓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막 지혜가 충만하고 담대해지고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예수님을 그냥 좀 믿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죄사함을 받았다. 이 차원이랑은 좀 달라요. 성령을 받으면. 자, 그래서 16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그래서 이 두 사도 베드로랑 요한이죠. 베드로랑 요한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막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면서 막 담대해지고 막 똑똑해지고 못하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 그래서 1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 마술사 있잖아요. 시몬, 마술쟁이. 마술사 시몬이 이 사도들이 안수해서 기도해 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돈을 가져왔어요. 돈을 들이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권능, 기도하면 성령 받게 하는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고 베드로 요한에게 시몬이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죠. 베드로가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 여기도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사건이 왜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깊이 연계로 보는 거예요. 글자만 보면 안 됩니다. 자, 잘 보자고요. 베드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시몬,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 받게 하는 그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너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시몬 마술사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아, 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예수님을 믿는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시몬 너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네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예요. 내가 보니까 시몬 너 마음에 악독이 가득해서 네가 불의의 메인 바가 되었도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이제 큰일 났잖아요.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자, 지금 저를 봐봐요. 이 시몬이 와가지고 베드로랑 요한이 안수했더니 이들이 막 성령 받는 걸 보고 시몬이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그런 권능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는 마음이 악하다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네 분깃은 하나도 없다면서 너 네 돈과 함께 너 망해버려라 이랬어요. 망해버리라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음에 품은 거를 회개하라고. 그러면 혹시 너를 살려주시겠다 그래요. 이 베드로가 지금 왜 갑자기 이럴까요? 아니,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권능을 나도 주세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 이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게 악하긴 악하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돈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악하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한 번에 노발대발 하는 거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에 늘. 자, 이 마술사가 아까는 이 빌립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마술사가 자기가 마술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마술사가,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사람을 향해서 그랬었다고요. 근데 빌립이 나타난 뒤로는 마술사 자기 능력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늘 빌립과 베드로, 요한을 미워하면서 저 권능을 내가 어떻게 한번 뺏어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평상시에 늘 있었겠죠? 평상시에 있었다고, 이게 늘 마음속에. 그러다가 이제 돈을 가지고 그 권능을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그게 딱 걸려서 혼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한 사건이 나오면 이 사람이 그날 한 번 그런 게 아니라고요. 평상시 늘 그런 악한 마음에 가득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한테, 사도한테 걸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5절. 두 사도가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돌아가는 중에도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베드로, 요한이 뭐 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갔다. 자, 그 다음 거. 이번에 누가 등장하냐면 빌립이 또 나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주의 사자가 여러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빌립아,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니라.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그 주의 천사가 말하는 대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있는데
반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여러분 이거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면 굉장히 고위 공직자예요. 굉장히 레벨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도중에 수레를 타고 이 국고를 맡은 네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좀 봐봐요.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딱 펴서 읽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모르죠.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안 읽어져요. 이게 왜 안 읽어질까요? 안 읽어져요. 이날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도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내가 읽어도 읽을 수가 없을까요? 왜? 앞에 것을 모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성경을 내가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이거 읽을 수가 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명자가 성령을 받지 아니니까. 못해서. 아니에요. 이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딱 잠궈버렸어요. 아무도 못 읽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원래 못 읽게 딱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인간이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 못 읽게 해버렸어요. 못 읽게. 그 이사야 성경에도 나와요. 이거는 박사님한테 주고 읽으라 해도 아유, 이건 내가 못 읽는다고. 하나님 잠가버렸다고. 또 문맹한테 읽으라 그러면 아유, 나는 원래 글을 몰라서 못 읽는다고 그러고. 이거는 유식하나 성경을 아예 읽을 수 없게 원래 하나님이 못 읽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언제 성경이 읽어져요? 언제?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읽어져요. 하나님이 읽으라고 보여줄 때만.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땅에 보내서 메시아가 성경을 설명해 줄 때, 그때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날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혼자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왜? 아까 천사가 빌립한테 이리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 여기 연계를 잘 봐요, 여러분. 왜 빌립한테 갑자기 저를 잘 봐야 돼요. 왜 주의 사자가 갑자기 빌립한테 나타나서 이 광야길 그 길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온전히 살고 성경을 알기를 원했고 이런 사람이었죠. 자기 평상시에. 그게 여러분 자기의 모든 말과 행함이 하나님께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가 성경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이날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기가 성경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계속 읽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계속 읽어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행동.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나의 행함이 말이 되어서 하나님께 들립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그게 영계의 음성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가서 들린다고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기를 원했어요.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읽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빌립을 내시를 만나게 해요. 그래갖고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우연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하신대요. 계획적으로.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글을 읽더라. 이때 성령이 연계 상황이잖아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죠. 자, 여러분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게 음성으로 막 들려요. 빌립아,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런 음성이 들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들리는 게 아니고, 빌립이, 그때 당시 사도들이
그 안수 집사들이 기도를 엄청 많이, 중요한 얘기, 기도를 엄청 많이,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그 빌립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저기 성경 읽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음성이 막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다? 자기가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감동을 받고 내가 그리로 움직여요, 이렇게. 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수레에 내시에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빌립이 말합니다.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당신 아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 너무 솔직해요. 아니, 내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사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청해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시죠. 이렇게 몇 마디를 해봤겠죠. 그러니까 올라오셔서 저를 좀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빌립하고 서로 몇 마디를 해보니까 아, 배워야 되겠다는 느낌이 감동이 왔겠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을 때 자, 그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성경이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기까지. 지금 4시가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읽으면 누구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네.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 4시가 뭐라고 합니까?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예언을 적은 것인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사야 선지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을 또 다 설명을 해준 거죠. 유엘에 하나님이 오리라 한 예언, 말라기에 하나님이 오리라 한 예언, 다 예언을 설명해 줬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 한 절 나왔죠. 지금 한 줄. 자, 지금 빌립이 내시에게 구약 성경을 몇 분 동안 가르쳐 줬을까요? 30분 가르쳐 주면 다 알았을까요?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서너 시간인지 알 수가 없죠. 한동안 지금 성경을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내시가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구나를 내시가 깨달았겠죠. 깨닫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을 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그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제 전도 다 했으니까 설명 다 해줬으니까 이제 빌립은 또 다른 데로 전도하러 갔겠죠? 그 표현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이제 성경을 알았잖아요. 자, 내시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자기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이 내시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자기 갈 곳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겠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빌립을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자, 빌립은 다른 데로 또 전도하러 갑니다.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빌립이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이제 9장으로 갈게요.